함께 봉독한 말씀 통해서 옥중에서 보낸 기쁨의 편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2부 예배 참여하신 성도님들 제가 쭉 이렇게 스캔해서 보니까 얼굴빛이 대체로 다 환하시네요. 네. 무슨 비결이 있으십니까? 지난 한 주간 말씀 부흥 집회에 참여하신 분들 모두 안에 큰 기쁨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더군요. 돈이 다림질이야. 그래서 돈 많으면 얼굴이 쫙 펴져.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근심을 사라지게 하고 슬픔을 바꾸어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은 성도님들은 얼굴이 쫙 피게 돼 있어요. 고급 화장품 사용 안 하셔도 여러분 은혜로 안티 에이징이 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늘 은혜에 목말라 말씀 부흥 집회 이후에도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마지막 날 설교를 하면서 이 말씀 부흥 집회가 한국교회 초대교회 사경회라고 하는 전통에 잇대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그냥 뭐 심령 부흥 성회 70년대 후반에 이런 쪽으로 더 발전을 했습니다만 초창기에는 성경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일념 하나로 뭐 열흘 길게는 한 달씩 먹을 양식 짊어지고 하다가 그렇게 모여서 우리는 아주 말씀에 열성이 있는 성도들이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평양 대부흥 이런 부흥의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평양 대부흥하면 여러분 그 부흥의 진원지가 있겠죠. 바로 장대현 교회였어요. 그 교회에 길선주 장로라고 하는 분, 여러분 잘 알려진 분이시죠. 근데 1907년에 이제 이분이 평양신학교를 졸업하면서 그 해 목사 안수를 받아 한국 장로교 목사로서는 최초의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연속해서 그가 목사 안수를 받고 난 다음에 장대현 교회의 위임 청빙을 받고 20년간의 목회 사역을 거기서 쭉 펼쳐가죠. 그 전임자였던 사무엘 마펫, 마포 사멸이라는 한국 이름의 선교사님이 그 전에 담임 목사였는데 그분은 말하기를 길선주 목사는 한국의 스펄전과 같은 분이다. 그만큼 말씀 사역에 탁월한 분이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성령의 불이 붙어 부흥의 사람이 되기 이전부터도 길선주 목사님은 성경 말씀을 너무나 사랑해서 독경한다고 말합니다. 경전을 읽는 행위, 이거 뭐 기독교에만 적용되는 건 물론 아닙니다만 예로부터 우리 성도들은 성경 자체를 아주 거룩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뭐 사람들은 혹자는 성서 뭐 책자로 말하지만 우리는 이걸 경으로 받아요. 성경이라고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읽는 행위 자체가 예배가 되고 기도가 되는 그 삶. 그래서 길선주 목사님의 또 하나의 별명이 독경의 사람이라고 해요. 전해지는 얘기로 들어보면 이분 평생에 구약 성경은 한 30여 회, 근데 구약 성경 30회 읽었다고 가볍게 생각하시지 않으셔야 돼요. 창세기서부터 에스더까지는 자그마치 540회를 통독하고 신약 성경은 100번 이상을, 그 중에 요한일서는 500독, 그리고 잘 알려진 바대로 요한계시록은 만독을 합니다. 그래서 길 목사님이 그 당시부터 한국교회는 새벽 기도가 특화됐고 금요 철야가 전통화되기 시작한 시기인데 이분의 기도법은 새벽에 와서 요한계시록을 이제 암송하는 수준까지 가게 되면 쭉 한 20, 30분 내리 요한계시록을 암송하고 거기서부터 기도가 출발되는 거야. 이 얼마나 은혜로운 모습입니까? 근데 거기에 한번 비추어 봐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 어떨까요? 한국 성인을 기준으로 독서량을 조사해 보면 우리는 경제적으로는 10위권에 들어선 경제대국이라고 말하는데 한국인들의 독서량은 세계 최하위예요. 참 부끄러운 민낯이죠. 성인들이 1년 지나도 책 한 권을 다 읽지 않아요. 근데 이런 독서 실태 안에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있다면 성도들은 얼마나 신앙의 양서를 읽을 것이며, 아니 그건 2차적인 문제고 성경 읽기를 과연 성도들은 얼마나 할까? 이것도 역시 조사해 봤더니요 10명 중 한 2명 정도
성경에 읽는 분량이 얼마 정도는 모르겠어요. 이 10명 중에 한 20%죠. 그러니까 성경을 매일 읽는다고 고백을 해요. 나머지는요, 드문드문 읽는 분들, 그리고 가끔 가다 주일날 교회에 오면 그때 성경 한번 펼쳐보는 성도들이 그 3분의 2 정도가 되는 거예요. 참 심각한 사실 실태죠. 물론 우리 교회는, 저는 성경 읽는 것을 넘어서 필사하는데도 열심히 있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은, 그래서 참 좋은 교회라고 제가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몇몇 분들의 열심만이 아니고, 제가 바라기는 성도들 보편의 신앙의 수준이 성경을 읽을 줄 아는, 성경을 읽는 것이 성도의 개인의 삶의 경건의 가장 중요한 뿌리가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해 보시죠. 성경을 읽는 그리스도인. 너무 사실 소박한 표현인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주일 강단에 빌립보서 말씀을 이제 쭉 전할 계획입니다. 오래전부터 제가 계획을 해서 오늘부터 실행을 하는 건데, 물론 성도님들의 이 주일 강단의 집중력은 또 긴 호흡을 갖기는 어렵기 때문에 파트별로 좀 나눌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있는 절기로서 추수감사절, 성탄 기념주일, 이런 어떤 중요한 절기와 연말 연초의 특정적인 기간에는 거기에 맞는 설교를 또 하겠습니다만, 그것 외에는 이 주일의 강단을 빌립보서와 함께 이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작을 할 때 제가 먼저 여러분에게 샘플로 독경을 해드리려고 해요. 빌립보서, 지금 오늘 우리는 본문으로 1절만을 계시로 읽었는데, 제가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4장 23절까지를 쭉 한번 지금 읽을 겁니다. 읽을 때 우리 성도님들 성경을 펼쳐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읽는 속도하고는 좀 안 맞을 수 있으니까 눈으로 쭉 따라오셔도 있고, 자그마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셔도 좋고, 없으신 분들은 화면에 성경 전 장을 이렇게 보여드릴 테니까 혹 성경이 지참되지 않으신 분들은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교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혜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로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오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는 그래서 독특한 설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도 그렇고 한국교회 어디에도 설교 시간에 성경 한 권을 다 읽을 예배 순서는 사실 잘 마련되지 못해요. 근데 이것이 종교개혁 이전만 하더라도 설교를 기준으로 앞에 구약성경, 예언서, 뒤에 복음서, 신약성경, 서신서, 성경 읽기가 딱 정해진 순서에 있었어요. 근데 그러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죠. 근데 오늘 우리들에게는 시간의 쫓김과 마음의 분주함이 여유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독경하는 것으로 예배하는 것에 용이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어져서 이렇게 충분하리만큼, 사실 주일날 성경을 다 읽어도 52주만 참여하면 성경 일독이 가능하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그것에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오늘 제가 샘플로 평상시 설교와는 다르게 한 책 자체를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본을 보인 것은, 여러분 성도님들 중에 신앙의 가장이 되시는 분들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와 같은 일을 여러분이 하시면 됩니다. 추석 명절이나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설교를 하시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너무 부담이 되죠. 그러나 가정 예배 가장 좋은 모범은 성경을 같이 읽고 그 읽은 말씀으로 기도하고 찬송을 같이 부르는 아주 단순한 이 세 가지만 갖추어져도 5분이도 좋고 10분이어도 좋고 그 이상이어도 좋습니다. 가정 예배 가장 좋은 본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바라기는 앞으로 여러분이 빌립보서와 함께하는 이 주일의 예배가 하나의 예가 돼서, 여러분 나머지 65권은 이렇게 우리가 못 읽게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것이 여러분 개개인의 삶에서 읽혀지고 여러분의 귓가에 여러분이 낭독한 성경 말씀이 들려질 때 여러분의 귀가 성화되는 거예요. 세상의 잡음과 소음만 잔뜩 들어서 우리 귀가 오염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성화된다는 건 여러분의 입가에서 낭랑하게 울려 퍼지는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이 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로운 매일의 삶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은 총 103구절로 이루어졌어요. 1장이 30절, 2장이 30절, 3장이 21절, 4장이 23절, 104구절로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성경의 장절의 구분과 인쇄된 이 합본의 성경책은 근 500년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런 형태의 성경이 없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최초의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는 원본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고대의 사본들에는 장절의 구분이 사실은 없습니다. 읽기의 편의를 위해서 1551년 스테파누스라고 하는 인쇄업자가 이제 그 장절을 분해해서 이렇게 우리의 손에 더 용이하게 지금 우리는 이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소단락을 나누고 거기에 소제목을 붙여가면서까지 우리가 성경 읽기에 참 도움이 되는 많은 발전이 있어요. 근데 그것과 함께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성경 한 구절을 외우고 몇 구절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처음의 형태로서의 성경은 서신서의 경우에는 이게 한 통의 편지였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한 통의 편지를 받아들였을 때 여러분 연애 시절에 사랑하는 남녀지간에 편지를 주고받으면 어때요? 그거 너무 받았는데 너무 귀해서 오늘은 한 구절만 읽고 남겨뒀다가 내일 2절 읽어야지, 그러지 않죠. 너무 기쁜 나머지 이것을 쭉 읽습니다. 전체를 한번 읽을 뿐만 아니라 반복해서 읽습니다. 또 읽습니다. 그런 이 성경 읽기를 제가 알려드리고자 오늘 이 원형의 모습은 중간에 나누거나 자름이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마치 하나의 통으로 짜여진 옷감과 같이 이 성경의 텍스트가 한 통의 편지로 주어졌다는 걸 알려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빌립보서는 서신이니 편지이니 발신자가 있고 또 수신자가 있겠죠. 그리고 이것을 고대의 우편에 어떤 방식이 있겠어요? 인편이에요. 사람을 통해서 보내주는 거예요. 아마도 우리는 2장에 등장하는 인물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인물이 바로 이 편지를 가져다가 빌립보 교회에게 전달해 준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오늘
부터 앞으로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 나아갈 때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먼저 내 자리에 성경을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성경의 자리에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 빌립보서가 처음 쓰였을 때 이 편지를 처음 받았을 빌립보 교인들이 어떤 심정으로 이 편지를 받았을까? 그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 보는 거죠. 네, 최초의 수신자처럼 이 편지를 대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만약 자신의 교회를 개척했고 너무나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회자가 이역만리 저 머나먼 땅에서 그것도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접해 들었을 때 그 교인들의 마음을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근데 그 바울의 안부가 너무나 궁금했던 차에 바울로부터 편지가 도착했다는 그 소식이 여러분 그대들에게 가져다 주었을 감동과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성경의 이 원형이 그렇게 감동적인 쓰임과 받음과 그 전달만으로도, 그래서 읽기만 해도 감동이 넘쳐날 이 아름다운 말씀이 우리들에게 너무 흔하게 다가와서 보고픈 듣고픈 그런 말씀보다 너무 익숙하고 달아 있는 말씀이 된 것은 아닌가. 오늘 최초의 수신자의 입장에 서시라는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의 마음이, 성경을 대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게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빌립보 교회로 말하자면 그들의 가장 가치 있는 보물은 무엇이 되었을까? 단연코 빌립보에 보내진 바울의 편지가 그 교회의 최고의 보물이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이 편지를 그 당시에 인쇄기가 어디 있어요? 복사기가 어디 있어요? 손으로 필사하고 나서 다른 곳에 이것을 전해줬겠죠. 여러분 읽어보세요. 우리 바울 사도님이 우리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여러분 읽어보세요. 하여서 초대교회 서신은 대개가 회람으로 읽혀지고 전달되었다 하는 것이죠. 오늘과 같은 이 성경 읽기가, 여러분 창세기를 읽든 요한계시록을 읽든 성경의 어느 책을 읽든지 간에 우리는 아주 그 안에 세밀한 단어 하나에 서려진 의미까지도 사실은 파헤쳐야 되는 아주 집중적인 말씀 탐구도 필요하지만, 그건 마치 한 그루의 나무를 보는 것이에요. 근데 그 나무를 보기 위해서는 숲을 보아야 돼요. 그 나무가 어느 숲에 심겨졌는가, 이 숲과 나무를 같이 봄으로써 우리는 성경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그것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최초의 수신자들이 느꼈을 그 감격, 감동, 기쁨,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오게 되는 찔림, 회개, 돌이킴, 이것이 여러분 앞으로 이 말씀 통해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번 가정해 보실까요? 여러분 가까운 지인 중에 누가 억울한 누명을 쓰여서 감옥에 가게 됐다면 여러분 심정이 어떠실까요? 여러분의 가족 중에 누군가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옥살이를 하게 되었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실까요? 아니 그 가정이 여러분 자신이 돼서,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아닌데 선교 여행 간 곳에서 중국이든지 어디 이슬람권이든지 극렬한 기독교 반대 국가는 막 잡아들이기도 하거든요. 구류하고 압류하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돼서 만약 옥살이를 하게 된다? 여러분 심정은 어떠실까요?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를 읽을 때 이해해야 될 대목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편지를 쓴 바울이 편안한 환경에서 이 편지를 쓴 것이 아니고 옥중에서, 그래서 우리는 빌립보서를 말할 때 네 권의 묶음, 옥중 서신의 하나로서 빌립보서를 대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옥살이를 하게 되는 그 고초는 이루 말할 수 없었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일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믿을 뿐 아니라 전한다는 이유로 선교사가 되어서 먼 타국까지 가서 지금 AD 61년경으로 추정하는 이 빌립보서가 쓰여지는 곳은 그렇게 로마로 압송돼서 비교적은 자유롭다 말하지만 가택연금의 옥살이, 역시 옥살이는 마찬가지죠. 그 일을 하고 있는 중에 쓰인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바로 그 부분이 잘 나와져 있죠.
여러분, 바울로 말하자면 그의 인생의 꿈이 무엇입니까? 누군가 묻는다면, 내 목회가 성공적이기를 바랍니다. 내 선교가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하나의 항목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아마 정답은 아니었을 겁니다. 바울의 인생의 비전, 바울의 인생의 꿈, 그것은 빌립보서에도 나오듯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표대 대신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는 경주자로서의 자신의 인생을 보여준 바울은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것이 그의 일생일대 사명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명에 걸맞은 은혜를 받다가 보니까 바울의 말년은 정말 예수님을 꼭 닮아가는 거예요. 고난받는 사람으로 말이죠. 빌립보서보다 앞서 쓰여진 고린도 후서 AD 56년 5년경에 쓰여진 이 편지에 보면요, 빌립보서를 쓸 당시에 옥살이 이전에도 이미 바울이 숱하게 많은 고난을 받아왔던 것을 그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같이 보시죠.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아멘. 이 이후에 5절로 연속되어지는 쭉 내용은 일종의 말하자면 바울의 자소서예요. 나 이런 사람이요 라고 말할 때 거기에 세상의 성공담이 아니고 나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죽을 뻔한 일이 수토록 많고, 동족들에게 배반당하고 이방인들에게 괴롭힘 당하고 강과 산을 지나며 그 지형에 어려움을 당하고, 나 그렇게 예수의 복음 전하느라가 만신창이가 된 사람이요 라는 고난의 일대기를 그는 자소서로 제출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만약 어느 교회가 목회자를 청빙한다고 했을 때 그 기준을 말하자고 한다면 우리가 오늘날 이런 기준을 가지고 목회자를 평가하는 교회가 어디 있을까요? 그의 학위는 무엇이며 목회의 경력은 무엇이며 그의 외모는 무엇이며 또 얼마나 사람들 앞에 설교를 잘하는 것인가? 대부분의 기준은 이거예요. 근데 바울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의 자랑스러움은 고난의 훈장으로 붙이고 있다는 점이 격이 다른 차원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바울만의 일대기, 바울만의 자소서가 되는 게 아니고 성도로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랑스러움이 바로 이것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믿은 이후에 찾아오는 고난은 우연이 아니에요. 예수님 이후에 믿고 난 다음에 당하는 어려움은 하나님의 지극한 지혜와 경륜과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보이지 않는 축복인 줄 믿으십시오. 내가 자랑하라니 여러 가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이게 바울의 고백이었듯 저와 여러분도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에 부딪혀오는 이 여러 가지 약함이 오히려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신앙의 간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옥과 기쁨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죠. 근데 옥중서신에 기쁨이 담겨져 있다는 것. 빌립보서의 별명은 기쁨의 편지입니다. 이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조합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성도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봅니다. 물론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사람으로 살며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동안 하루 3끼 먹어야 살 수 있고, 경제가 어려우면 우리도 어렵고, 코로나 감염도 걸리기도 하고, 태풍이 오면 우리도 두려움 느끼기도 하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민권은 어느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우리 땅을 딛고 사는 동안 여러 가지 많은 영향을 받아도 여러분의 신앙의 현주소가 정확하게 인생의 좌표가 찍혀만 있으면 두려울 것 같은데도 안 두려워요. 문제일 것 같은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 핵심에 누가 있느냐? 바울의 마음 안에도, 빌립보 성도들의 가슴 속에도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이 주인 되시고 그 한 분이 모든 것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기쁨의 찬송이, 기쁨의 편지가 쓰여진 줄 믿습니다.
1절을 다시 보시죠.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바울은 지금 자신을 무엇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제가 원어를 저기 표기한 이유는 저 단어가 그냥 일반 종 정도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신분제가 확실했던 그 고대 사회에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노예를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 지금 밑에 들어가 있고 나 그 사람의 종이오라고 말하면 우리에게는 그게 내 신분이 하찮다는 걸 말하고,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는 이게 자랑이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하는 것이 자신의 모든 속에 가장 앞머리에 붙어있는 영광스러운 정체성이었습니다. 바울만 그럴까요? 저나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주인님이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성도의 확고한 확고한 정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어떨까요? 빌립보에 사는 그들의 거주지를 말하죠. 우리로 말하면 구미시, 상모, 사곡, 동, 우리의 거주지 주소지는 여기 분명히 그 특색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바울이 말하는 이 편지의 수신자로서 성도들은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살기 때문에 특징이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들의 신앙의 주소지는 더 이전에 빌립보냐 에베소냐 고린도냐 그거보다 더, 우리로 말하면 구미냐 대구냐 서울이냐 부산이냐 대전이냐 어느 집에 사냐 어느 곳에 거주하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엔크리스토라고 하는 이 바울의 전형적인 관용어는 성도들이 살아가는 자리, 성도들이 있어야 될 자리,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디인가가 높은 아파트 사느냐 좋은 땅에 사느냐 이것 때문에 들썩거리거나 열등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주소지가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자부심이 되는 그 사람이 바로 진짜 성도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좌표가 그리스도 안에 찍힌 사람, 모든 것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이 가을에 시작하여 말씀이 스며드는 신앙으로 빌립보서를 읽어갈 겁니다. 오늘 제가 예로 샘플로 보여준 것처럼 가능하시다면 하루에 한 번 꼭 빌립보서를 낭독하시기 바라요. 제가 읽은 속도로만 읽으셔도 9분 10분이면 읽고, 천천히 읽어도 15분 미만이면 누구나 다 읽을 수 있는 그 분량.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보고 뉴스거리 뭐 있지 이렇게 저렇게 지나갈 때 20-30분은 쑥딱 순삭되는 시간인데, 성경 읽으라고 하면 시간이 아깝게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음을 바로 잡으세요. 삶의 모든 순서에 우선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근원과 같고,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과 같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성도로서 나는 온전케 된다는 확신이 있으시면 그 믿음대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입가에서 말씀이 낭독되고 여러분의 귓가에선 그 말씀이 들려져서 가슴 깊이 말씀이 스며들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처럼 여러분의 삶도 말씀이 일상화되어서 구별된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